여러분, 우리의 삶은 참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의 삶도 동일하였습니다. 그런데 갈렙의 삶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더라. 이 시간 우리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돌입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갔습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가나안의 왕들은 연합군을 결성하여서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가나안 왕들에게 배신을 한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기브온 민족입니다. 기브온 민족은 가나안에서 중심부에 위치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의 왕들은 연합군을 결성하여서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이려고 하였는데 기브온 민족이 배신을 함으로써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7년간의 전투 끝에서 이제 가나안 땅의 주도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가나안 땅의 모든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가나안 땅의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그 땅의 주도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의 민족들이 흩어져서 있었고 산간지방에 도망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는 남은 미션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자신들에게 허락된 이 땅을 전투를 통하여서 이제 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연합군이 해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각 지파들은 자신들의 땅으로 가서 그곳의 가나안 주민들과 전투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땅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유다 지파와 갈렙이 가장 먼저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이스라엘에게 아픔이 있는 땅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에서 45년 전에 바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 대표 한 사람들을 뽑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셨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진 곳인지, 그 땅의 소출은 어떠한지, 그 땅의 적들은 얼마나 강한지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일이 지나서 바란 광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40일 동안 봤던 가나안 땅이 얼마나 풍족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말하였습니다. 그 증거로 자신들이 가져온 가나안 땅의 이 풍성한 과일들을 보라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의 정탐꾼들의 12명의 처음의 말을 듣고는 희망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저 기름지고 축복의 땅에 가서 행복한 삶만을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내 이 희망에 가득 차여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합니다. 그 땅에는 거인들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는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이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렙은 이때의 상황을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만들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정탐꾼들이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말과 우리는 거기에 가면 필패가 되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 저 거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하였지만 단 2명만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좌절의 말을 쏟아낼 때에 자신은 성실한 마음으로 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곧 갈렙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대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무모히 보이기까지 한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갈렙이 참 잘 표현하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말, 그리고 이 2명의 갈렙과 여호수아의 담대한 말. 그러나 이스라엘은 갈렙의 표현처럼 간담이 녹아져서 결국에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는 밤새도록 통곡하였습니다. 이미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패배한 것 같았습니다. 이미 그들 가운데는 좌절과 낙심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들,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정확히 38년을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은 그곳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갈렙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 헤브론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아픔의 땅이요 슬픔의 땅이고 지금도 변함없이 두려움의 땅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밟은 출애굽 1세대입니다. 가나안의 연합군 간의 전투 속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항상 앞장서서 전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지파가 이제 땅 분배를 할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떤 지파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좋은 땅을 가장 먼저 차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당의 땅이요 베산 임수의 땅을 갈렙과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갈렙의 선택은 오히려 반대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명당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야 할 땅을 고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선택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우리가 더욱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은 11절과 12절의 갈렙의 말은 오히려 이 헤브론 땅을 피해야 될 이유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자막이 준비되어 있나요? 첫 번째 그 이유는 그의 나이는 85세라는 고령의 나이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과거 헤브론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는 40세의 나이였습니다. 그의 힘과 기력은 넘쳤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에 자신의 힘과 기력이 또한 담대하게 넘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갈렙은 그때의 그 팔팔하던 40세의 나이가 아닙니다. 85세의 고령의 나이입니다. 그가 11절의 말씀에서 나의 힘은 그때와 지금도 동일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40세의 갈렙과 85세의 갈렙이 동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를 보면 이 헤브론의 땅은 산간 지방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넓고 평탄한 땅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위치합니다. 고도 약 1000m에 위치한 땅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 높은 곳을 올라가서 전투를 해야 되는 이스라엘에게 이 헤브론의 위치는 너무나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거기다가 그곳에서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바란 광야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낙 자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낙 자손에 비교하여서 우리는 그 거인들과 비교할 때에 메뚜기와 같이 여겨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속담이 더 유로한 말을 있습니다. 신명기 9장 2절을 보면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겠느냐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주변의 민족들과 이스라엘에게 있어 이 거인 아낙 자손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두려운 사실은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낙 자손도 너무나 거대하고 무서운 자손들인데 이 아낙 자손 중에서 가장 거대한 사람, 즉 아낙 자손의 조상뻘이 되는 아르바란 사람과 그의 자녀들이 이 헤브론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갈렙의 선택이 말이 안 되는 것은 심지어 이 거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이 헤브론이 높고 이 성읍이 높고 견고하기까지 합니다. 높은 산에 위치하고 견고한 성읍이라고 있습니다. 즉 천혜의 요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지어진 유적들을 통해서 천혜의 요새라고 할 때에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높은 위치에서 높고 견고한 성입니다. 즉 헤브론은 지금 가장 방어하기에 적합한 천혜의 요새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선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격을 하는 쪽에서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에는 공성전에서는 이렇게 성읍을 함락하는 전투에서는 기본적으로 성읍이 유리한 조건을 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작전, 지금 어느 것 하나 따져봐도 이 유다 지파와 헤브론은 지금 게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은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대였습니다. 어떠한 모든 조건들을 객관적으로 유다 지파와 갖다 대어봐도 헤브론과의 전투는 너무나 무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초짜의 용사가 아닙니다. 그는 백전노장이라 불릴 수 있습니다. 힘과 자신감은 넘치지만 전투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젊은 초짜의 용사가 아닙니다. 갈렙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지, 만약에 우리가 헤브론에 갔을 때에 우리의 피해는 어느 정도이고 우리는 어떠한 피해 속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는 수많은 전투들을 통하여서 이것을 익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지금 너무나도 무모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은 갈렙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 말씀 속에서 갈렙 또한 헤브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분명하게 전투의 목적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위하여서 그곳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승리함으로 그것을 취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헤브론은 이스라엘이 패배하기에, 유다 지파가 패배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피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것이 유다 지파와 갈렙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어찌하여서 유다 지파가 겨우 승리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따져봤을 때에 유다 지파는 상처뿐인 승리가 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 중에서 45년 동안 전투를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그렇기에 갈렙은 충분히 이제는 전투의 뒤로 빠져도 됩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어떠한 용맹한 전투를 벌였는지를 젊은 용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뒤에서 지휘를 해도 충분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 토를 달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갈렙은 편안한 노후의 생활을 했어도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 그가 전투의 선봉장에 설 이유가 없고 그는 뒤에서 물러나서 편안한 전투를 했으면 그만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갈렙이 왜 이러한 무모한 선택을 하는 것일까? 우리가 객관적인 상황을 봤을 때에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지금 선택입니다. 갈렙은 과거 45년 전에도 그러하였고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계산으로는 도무지 맞지 않는 지금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선택과 판단을 할 때에는 거기에는 분명한 근거와 이유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나라에서 서울은 가장 큰 도시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분명한 근거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시별 인구수를 랭킹을 뽑아봤을 때에 1등이 서울이고 2등이 부산인데 부산의 인구수는 약 335만 명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인구수는 부산의 3배가 되는 955만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와 근거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그렇다면 그 선택에 이른 근거는 무엇일까요? 45년 전에 이스라엘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판단의 근거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45년 전의 시간으로 돌아가서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선택에 놓여 있을 때에 여기서는 매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을 것인가?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중요한 것은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정탐꾼들은 합당한 이러한 근거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악자손이고 그들에 비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열악하고 그 성읍은 높고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은 합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합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조금의 빗나가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판단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판단에 따라서, 그들의 그 선택의 주장에 따라서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의 미래와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갈렙과 여호수아의 45년 전에 이 선택과 이 주장에는 분명한 근거가 존재했어야 됐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선택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13장 처음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을 보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3장 2절의 앞부분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무엇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된 땅을 너희가 가서 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란 광야에서 45년 전에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지금에까지 이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그의 후손들과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하여 동일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담대함의 이유, 그 근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모두가 다 부정적인 말을 할 때에 오직 그들만이 담대하게 그 땅은 우리의 땅이라, 적들은 우리의 먹이라 말할 수 있는 이 근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나안의 성읍과 적들이 크고 두려울지라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따랐으므로. 여러분, 여기서 온전히라는 말은 가득히 채우다, 만족하게 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득 채워서 성취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큼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갈렙에 대한 이 평가가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14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8절 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는 과거 성경에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삶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표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갈렙의 삶을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바란 광야 45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가 바로 가나안 땅에 왔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출애굽 1세대와 같이 38년을 방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오랜 시간 가운데서도 갈렙은 계속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40년의 시간 동안 그는 계속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따라왔습니다. 다른 출애굽의 1세대들은 이 광야의 방황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계속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드디어 약속의 때가 되었습니다. 갈렙의 나이는 85세의 고령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체하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달려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두려운 땅이 분명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헤브론은 반드시 정복해야 될 땅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뒤에 말씀을 보면 헤브론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요충지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헤브론 땅은 누군가는 반드시 피해야 되고 두려움의 땅이긴 분명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이 땅을 정복해야 되는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45년 전에 바란 광야에서도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이렇게 담대하게 선택을 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였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도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충분히 헤브론이 두렵고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높고 견고한 성읍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이러한 성읍임이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없다,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기에 히브리어 울라이가 사용되었습니다. 울라이는 의심과 가정의 뜻도 되지만 동시에 소망과 확신의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갈렙의 마지막 말을 보십시오. 12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가 지금 쫓아내리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어 용법으로 봤을 때에 이미 완료형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즉 갈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가나안 땅에서 승리를 하시게 하셨다는 것처럼 헤브론의 전투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미 그 땅은 우리의 땅이라, 나의 땅이라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하나님을 따랐던 갈렙, 그리고 45년 전에도 그러하였고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따랐던 갈렙, 그 믿음의 선택이 결과가 어떠한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13절과 15절을 통하여서 과연 갈렙의 믿음의 선택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5절인데 다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특별히 15절의 말씀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갈렙의 결과를 보고 있는데 이 15절의 말씀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호수아서의 기록자는 12절에서도 그러하였고 15절에서도 극명하게 대조되는 상반되는 내용을 어울리지 않게 지금 붙여놓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이 결과를 바라보라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15절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원래 일반적인 문장의 흐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15절의 말씀은 부정적으로 끝나야 됩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지금까지의 15절의 말씀을 보면 부정적인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르바인데 아낙 사람도 두려운데 이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큰 아낙 사람인 아르바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본다면, 일반적인 문장의 흐름으로 본다면 부정적인, 이 다음의 내용은 부정적인 내용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갑자기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원래 같으면 이곳은 결국 함락되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이 성읍의 전쟁은 실패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이어지죠. 15절의 말씀을 보면, 잠시만요, 제가 지금 꼬여가지고,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란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일반적인 문장의 흐름을 생각해 볼 때에 15절의 말씀은 부정적으로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이 여호수아서의 기자는 의도적으로 지금 상반되는 내용을 붙여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우리에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인물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의 삶을 어떻게 책임지시는가 보라. 여호수아서의 기자는 15절에 상반되는 내용을 붙여놓음으로써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15절의 갈렙의 결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두려워하였던 아낙 자손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거인 아르바, 그리고 그의 자녀들, 천혜의 요새와 같았던 헤브론 성읍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랐던 갈렙을 함께 하심으로 그 땅을 갈렙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땅의 전쟁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그 땅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동일하게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 또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정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를 두렵게 하고 막막하게 하는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은지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성읍은 너무나 크고 견고해 보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세상의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까? 세상의 문화는 어떠합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는 유튜브와 그리고 인터넷을 보십시오. 세상의 문화가 많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메시지가 많습니까? 압도적으로 세상의 문화와 흐름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에게 수없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데 이 삶이, 이 걸음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 앞에서 너무나 우리 자신이 작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을 보면서 자신들이 너무나 작게만 여겨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하여 세상 속에서 걸어가다 보면 세상의 너무나 거대한 성읍들 앞에서, 세상의 너무나 거대한 흐름들 앞에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문제들 속에서 우리 자신이 너무나 때로는 작게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요건들, 우리의 능력을 바라봤을 때에는 도무지 세상과는 게임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대, 이러한 상황을 살아가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이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간담이 녹아져서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고 울면서 이미 패배한 것처럼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갈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
한평생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 앞에 갈렙의 앞에 아무리 절망적인 적들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갈렙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리 높고 견고한 성읍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두렵고 충분히 우리도 그 앞에서 작게만 여겨지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따름으로 전진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길을 앞서가시어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앞서가시어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보다 앞서가시어 우리의 길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의 스토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시기적절하게 이미 준비하신 길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십시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앞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앞서가시어서 준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의 성을 함락할 때에, 정탐하러 갔을 때에 어쩌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막히게 만납니까?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협조적일 수가 있습니까? 그 한 사람들이 말로는 이스라엘에게 협조한다 하고는 뒤로 가서는 우리의 적이 침공했다라고 충분히 외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적들에게 두려움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의 적들에게 그 마음을 준비시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가시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물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앞에서 뒤로 물러서는 믿음이 아니라 갈렙과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크고 견고한 성읍들 앞에서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과 같은 실수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패배한 사람처럼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우리의 성읍,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 두려울지라도 갈렙처럼 주여 그날에 내게 약속하시는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더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앞날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